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잘 될 때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히터 좀 꺼주실래요? 뒤에 온풍기.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초창기에 남한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우리가 그때 아마 대대적으로 보도가 있었죠. 그 담례로 북측의 대표단이 우리나라 서울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의 대표 한 사람이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자동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제 지나가게 될 때 그 북측의 대표 한 사람이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서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리 하는가 우리 남측 대표단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말을 잘 몰라서 정말 수고가 많았겠어.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 진짜로 수고가 많았겠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 얼마나 수고했겠어. 계속 혼자서 정말 수고가 많았겠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측 대표단이 그 옆에 앉은 남측 대표단이 물었답니다. 아니 뭔 수고를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래 전국의 자동차를 서울로 다 갖다 옮겨놔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득 메워놓기려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측 대표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맞받아치기를 아이고 이 자동차 이거 말도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빌딩들 좀 보세요. 저거 전국에 있는 빌딩들을 전부 다 서울로 옮겨다 놓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맞대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최근에도 남과 북에는 긴장이 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깨질 때 사람과 사람 간에도 믿음이 없는 대화, 남북 대화를 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가서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보고도 자동차를 갖다 옮겨놨다고 생각하고 빌딩들을 옮겨놨다고 생각하는 이상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대화.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그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부부간에도 어떤 경우에는 알아주질 않습니다.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전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또 믿는 걸 보면 신뢰감이 없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도 사람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설정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이 일에는 달인인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전공은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전공은 뭡니까?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살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전공은 나사렛 대학 목수과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볼 때는 이 갈릴리 대학의 어부과 출신인 베드로한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진짜 무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무한다고 하는 말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새벽에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히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전문가인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이 얼마나 크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가서 던졌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다른 배를 불러서 잡은 고기가 2배 가득 찬 만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성경에 기념할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출발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네 하고 나아갈 수가 쉽게 있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육지처럼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갈라지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너희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맥을 거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이 넘치는 때, 강폭은 좁기 때문에 물살이 빠른 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너희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우리는 믿음으로 돌고 돌면 됩니다.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의 계명대로 입 다물고 돌라는 것입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와르르 우리 눈앞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기독교의 상식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바로 믿음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믿음의 역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 우리가 다 이제 화석화된 이론의 종교를 내 터전의 이론의 종교를,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의전이 있고 기독교의 문화가 있고 생활은 있지만 믿음의 역사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 눈앞에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부관이 자기를 참 잘 돕고 협력하는 것 같아서 나폴레옹이 이제 부관을 위해서 식사를 초대해서 부관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좋은 이제 특급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잘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음식값을 그 웨이터로부터 청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폴레옹이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가서 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깜빡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식값은 12프랑이었는데 참 난처한 상황이 왔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 식사를 사겠다고 했지만 이런 난처한 상황을 본 부관이 제가 내겠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좀 해결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 부관이 또
지갑을 열었더니 부관도 지갑에 돈이 없더래. 그때부터 그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이제 태도가 달라지면서 아니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비싼 밥을 먹었냐고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부관이 점잖게 나폴레옹의 신부는 말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음식값을 갖다 주겠다고 사정을 해도 어떻게 그 지배인까지 나와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당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 이러면서 더 길길이 날뛰면서 아주 그냥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던 어떤 웨이터 한 명이 자신이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손님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꼭 갖다 줄 줄로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음식값을 지불해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부관이 음식값을 가지고 이 호텔에 다시 와서 웨이터에게 음식값을 주면서 총지배인을 불렀답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이 호텔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3만 프랑에 샀으니까 4만 프랑은 받아야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배인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즉석에서 이 나폴레옹의 부관이 4만 프랑을 지불하고 호텔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그 웨이터에게 이제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나폴레옹에 관한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관이 전해주었습니다. 황제가 주는 선물이요, 이유는 황제를 믿어준 대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사람을 믿고 삽니까? 참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웨이터 한 사람이 이런 큰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철학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결판을 낼 정도로 결심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물러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참으로 척박한 시절, 그리고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때 정말 절박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처방은, 믿음의 방법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하지 않고, 찬송으로 옥문을 열지 않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실상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믿음보다는 어느 사이 세상적 가치와 상식적 판단에 자신을 내맡기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잘 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 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방법으로, 과거에도 믿음의 방법으로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도 믿음의 방법으로, 내일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믿음을 공급받아야 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다 화면 한번 보면서 여러분 아마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는 독수리 과의 일종인데 독수리보다도 더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면서 아주 아주 상당하게 공중력이 뛰어난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두더지나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정글 같은 데에서 뱀이나 두더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아주 파격적인 속도로 이제 낚아채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뱀잡이 수리가 민첩하게 아주 잘 날아다니는데, 재밌는 것은 딱 이제 땅에 내려가지고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육군, 그러니까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갑자기 맹수가 샥 공격을 해오면, 이게 이 뱀잡이 수리새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금방 알려드렸던데 뭐예요? 비상하게 날아다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하게 날아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죽으라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날지 않고 잊어버리고, 순간 잊어버리고 안 죽으려고 죽으라고 달려간다. 와,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육군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공군이 못 이기죠. 그렇죠? 땅에서는 공군은 빨리 뛰어야 됩니다. 예? 공군은 빨리 뛰어야 돼. 해군은 빨리 바다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맹수에게 잡아 먹히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동물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습니까? 결국 맹수에 좀 먹으려고 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루 일을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2배의 품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우리는 공기로 주입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기름 넣어야 되고, 똑같이 또 그 어떤 때는 이제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날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날아가기 위하여 이제 어떤 이들은 영적 훈련을 위하여 사순절 기간에 새벽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의 영성으로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온 능력을 거기에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찬송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의 역사 실상이 되는 삶을 위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뱀잡이 수리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믿음을 적용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상 믿음을 적용해야 될 순간, 기적을 일으켜야 할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야 할 순간에 엉뚱한 무기를 가지고 갖다 대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뱀잡이 수리새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신앙의 건망증이 도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될 순간에,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야 할 순간에, 믿음으로 큰 능력을 행해야 할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넘어지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미 이 믿음의 증거들을 얻었습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써라는 말이죠. 1절 끝과 2절에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증거라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절에서 나오는 증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에버던스라는 말은 확실하다, 증거, 그건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2절에 여기 나오는 증거,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는 이제 애프로벌이라는 말을 써서 여기서 이 애프로벌은 같은 증거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누구에게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과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계속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해놓은 이제 죽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믿음으로 누구는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김진태는 백두산을 한라산으로 바꿨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셨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신학기 들어왔는데 명문대에 가게 해주셨다. 이런 정확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이제 역사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증거가 있는가? 물론 그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은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 근본은 한 가지입니다. 출발점은 분명하게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폈던 말씀들처럼 그렇습니다. 1장의 1절에 있는 믿음, 증거의 믿음은 이제 2절에 있는 증거의 믿음은 바로 인정함을 받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증거가 없으면, 이 증인이 되지 못하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제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무에서 유로 창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천지 창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알 수. 아니 무슨 소리야? 천지를 어떻게 그렇게 창조해?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 믿음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봤습니까? 무슨 비디오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머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사람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작은 조개 껍질로 태평양의 물을 재보겠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마치 태평양의 물을 바가지나 조개 껍질로 퍼서 재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논리에 빠지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점점 논리화되고 화석화되면서 믿음이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율법만 남고 이제 형식만 남고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갈됐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 기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이해하느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어나 어디 가서 사람들 대화할 때는 You are understand, 당신 이거 아느냐, 이해하느냐,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었다고, 자기가 한 말을 알아들었다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말을 알아들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이걸 이해하느냐, 내가 이것을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중국 진나라 때의 고전인 여시춘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나무꾼이 하루는 어쩌다가 이제 나무꾼에게 도끼는 생명이죠. 그래서 그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 잃어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옆집에 사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 태도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수상해. 그래서 유심히 보고 또 살펴보니까 저놈이 분명히 내 도끼를 훔쳐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같아. 그래서 가서 찍어가지고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도끼 훔쳐갔지? 안 훔쳐갔다는 거.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냥 얼마나 저기 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그 이틀쯤 후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나무하는 옆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보니까
절대로 저 애는 도끼를 훔쳐갈 애가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누굴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고쳐야 할 고질적인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을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약물, 제가 엊그저께 어떤 의사분들 한 두 분하고 식사 대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거기 또 그 관계된 제약 관계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약물의 효과가요 한 20-30%밖에 안 된답니다. 이 100%에서 이 우리 건강을 위한 그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100%에서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100%에서 50%가 그 잘못되게 된 원인을 바꾸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이를테면 뭐 당뇨 환자다. 그러면 음식물의 섭취를 철저하게 이렇게 그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0-30%가 약물이고, 그리고 20-30%가 자기 마음의 자세라고. 우리 약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 가지고 견디고 사는데 해결은 잘 안 되는 것을 또 보기도 하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른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는 거죠. 믿음.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불평, 불만형, 둘째는 목석형, 셋째는 감사형.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형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같은 이제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남겼던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의 생애에 마지막을 암투병을 하면서 5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마지막을 마치고 죽었죠. 죽은 후에 그의 투병기를 그의 부인이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 소리를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시니 감사.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답니다. 뭘 그렇게 좋은 날이냐? 당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이제 5가지다. 5가지인데 그 중에 첫째가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내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세 번째로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네 번째로는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섯 번째로는 주님이 언제나 저기에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 갈 일이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도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3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분명히 불평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 안에서 무사히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받아서, 믿음의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점점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더 잘 되는 역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